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수십 차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1년 365일 중에 52주 중에서 52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따로 없고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 송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다음 주일은 신년 새소망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별히 예배에 결석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내어서 또 애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의지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교회가 오늘 우리 피터 집사님의 간증처럼 이런 열매를 보고 또 이런 열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법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뉴델리에서 6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그러니까 600km 그러면은 어디를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뭡니까 남해 바다 거기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600km나 넘는 그 도시에 살다가 난생 처음 20대 초반에 델리에 친구하고 같이 놀러 왔다가 한국에서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훈련받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 백지전도 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의 셀리더처럼 일꾼이 되었습니다. 말은 다 안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인턴을 했고 인턴을 지나서 셀리더가 되었고 또 셀리더를 지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간사 생활도 했습니다. 우리 피터 집사님이 그렇게 했죠. 간사로 계시다가 또 이제 어느 해인가 복음을 들고 또 전도하러 왔던 선교하러 왔던 이정미 전도사 선교사죠. 이정미 선교사를 만나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동역하고 하는 중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결혼해서 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아울리치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는데 둘이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감지를 하고 그래 내가 그래 할렐루야 그래. 원래는 저거 내가 딱 눈치가 챘을 때 불러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또 이정민 전사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돌아와서 저는 이제 이미 돌아와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정민 전사를 보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로 보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또 그 당시 풍성한 교회가 또 키우고 있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피터 집사를 놓고 또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풍성한 교회로 우리 정미 그 당시에 이제 셀리더죠. 정미 간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제자지만 이미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저 혼자 이미 이정미를 보낼 준비를 제 마음속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귀국하기 6개월 전부터.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미 마음에 제가 정리를 다 하고 또 그렇게 다 쿨하게 가라! 하고 딱 보내려고 그렇게 나를 보내십니까? 무슨 막 울고 이런 거 없고 가라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이스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겠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와가지고 어느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난 뒤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오더니 옆에부터 오더니 자꾸 뭘 말하려고 눈치를 보길래 그래 내가 해라 했더니 저기 모습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길래 내가 그래 그게 내가 문제다 아직 고민이다. 예? 그래 앞으로 피터랑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노? 하니까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이미 6개월 전에 끝났다. 이미 우리 딱 보면 대만 알지. 그래 결혼할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자초지종 필요 없고 그래 네가 가나 오나 왜 댕기고 왜 결론부터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또 하나님께서 만약 인도로 우리 피터 집사를 부르시면 또 우리는 또 기꺼운 마음으로 또 그때는 장기 선교사로 우리 또 이 두 친구를 보내야 되겠죠. 아멘.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는 보내고 여러분들은 못 가게 잡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시 주는 할 걸 해야지. 가라 하고 인도를 위해서 가라 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호흡이 맞아야 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 이 본문은 애가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가 뭐냐면 장송곡이에요. 애가가 다른 게 아니라 장송곡입니다. 이게 사랑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애곡하는 노래.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어 표기로는 lamentation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뜻은 한탄, 비탄, 애도입니다. 누군가가 죽었거나 혹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자 한탄하고 슬퍼하며 모든 걸 다 체념할 수밖에 없지. 죽음을 통해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애곡하며 애통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탄과 비탄의 장송곡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오늘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레멘테이션. 그도 그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주전 586년 BC 586년에 남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남유다 앞에서 애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리 안 듣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그렇게 권면했는데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완전 멸망해요. 그냥 조금 뭐 나라 뺏기고 땅 좀 뺏기고 뭐 군사 좀 뺏기고 이런 정도 재산 좀 뺏기고 이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태동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바로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도 그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사역 시기가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 침체기였어요.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이 남유다가 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함몰되어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까닭은 그 자신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러니 애곡을 하며 안타까워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 안 불쌍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안하무인격으로 살다가 벌을 받아 멸망한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충격이었고 상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그들을 사랑했고 이 예레미야가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좀 정말 진지하게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진심으로 그동안 빌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사역하면서. 그런데 결국 자기의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그들 모두가 다 말씀을 저버리고 멸망길로 갔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한번 품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회복할 길이 있었어요. 안 망해도 되는 길이 있었어요. 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속상하고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의 충격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같은 말씀 2장 1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그 막 피부가 다 짓무르고 눈이 막 상할 정도로 시력이 떨어질 정도로 울었다는 것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소상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간이 쏟아질 정도로 애간장을 녹였단 말이에요. 왜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남유다의 멸망을 가슴 아파했는가 하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이 비극을 막아보려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신의 염려대로 모두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멸망당해버렸어요. 그가 어떤 메시지를 그 당시 타락한 백성들한테 전했는지 같은 말씀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너희들은 눈물을 밤낮으로 흘리면서 회개할 때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 또 시작.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네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노골적이면서도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한 대가로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뺨을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도 수차례 겪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옳은 말만 하니까 이 말씀의 사역자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 말씀이 셉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후리친다 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때린다 합니다. 그냥 때리지 말라고 말씀으로 때리겠어요? 말씀으로 왜 때립니까? 말씀이 왜 세게 옵니까? 네가 세기 때문입니다. 네가 세기 때문에. 말 보세요. 말이 야생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가 가는 거예요. 말이 말을 들으면 연물이 가지. 왜 말씀이 셉니까? 우리가 셉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가 센 교회는 성도가 세요? 세. 부인이 센 집에 남편이 셉니다. 이건 그럼 예레미야 메시지가 원색적일 수밖에 없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울어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 손에서 던져라, 내어버려라, 포기해라. 말씀이 강하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인 눈으로 예레미야가 이들이 가는 길목에 있는 그 함정을 봤어요. 낭떠러지를 봤어요.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등을 떠다밀 수 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 없는 격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켜 살리려고 하는 이 일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욕먹어도, 오해받아도 저는 이것이 진짜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방자하여 끝도 없이 죄를 짓던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파도처럼 몰려와서 그 백성 전체를 삼켜버렸고 결국 그 남유다는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은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역이 실패라고도 볼 수 있죠. 사역자가 사역을 했으면 그들이 돌아와야 성공하는 것인데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안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역을 실패한 거죠. 살려야 할 사역자가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 앞에서 어쩌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보세요. 사역을 잘했고 못했고에 그런 평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사역자로서의 자존심 같은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안 되어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도 쪽팔리고 내가 잡아도 못했나 싶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말 안 들어주니까 막 인간적인 열도 받고 우리는 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따라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내 상처를 돌아보기도 하고 사역 실컷 해놓고 이게 안 먹혔을 때 헛수고한 내 자신이 불쌍해 본전 생각이 나는 기라.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그냥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든 그런 일에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애가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살리지 못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보니 불쌍하고 남유다의 멸망이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이 되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치를 몰라서 세상의 그런 쓰레기더미에서 뒹굴다가 망하는 이 꼴을 보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통한 마음을 오늘과 같은 이 애가로 지어 눈물로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징계받은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과 자신을 일체화시켜서 함께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들이 원래는 멸망의 목전에서 망했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 장송곡을 불러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안 불러요. 회개도 안 해. 마지막 숨 떨어질 때까지 회개도 안 합니다. 그게 비극이죠. 그러나 옆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걸 분별하고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들 대신 그들과 마음을 일체화시켜서 자기가 대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마치 이 비극과 이 징계를 자기가 받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올려주시면,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거 한숨에 다 같은 감정으로 한 감정선으로 쭉 가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다.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는 것 같다. 곡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대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좀 서글픈 내용이지만 아멘으로 받읍시다. 원래 이 노래 애가는 멸망과 심판 중에 있었던 남유다 그 자신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 것 같은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일체화시켜서 마치 자신의 고백처럼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애가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노래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무지한 백성을 놓고 성령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이 이게 뭐냐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지한 길로 들었을 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보시면서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 노래를 지어 애가로 나를 향해서 곡을 하시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얼마나 애절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스려 있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회초리를 받으려고 하나? 왜 하나님의 징계의 손안으로 들어가나? 여러분, 신앙 안에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평생 누려도 못 누릴 만큼 그 많은 창대한 이 복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적같이 안 되는 삶만, 불통한 삶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불가능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불통한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다면, 진리 안에만 간다면, 우리가 그 영적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놓고도 제 삶을 통해서 지난 30년간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어긋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보다 더 뛰어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만, 어떻게 그냥 가장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길로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한 번씩 만나보면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순종이 답입니다. 목사님 모르겠지만 하라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이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때까지는 누구의 삶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패턴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쪼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이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뒤안길을 한번 다 거슬러 보세요. 비루박에 헤팅하고 흠집을 내고, 이게 인생의 운전을 우리가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인생의 이 운전대를 계속 잡아도 좋은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도 좋은지, 아니면 빨리 나보다 더 인생의 운전대를 잘 잡을 수 있는 분한테 이것을 넘겨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뭡니까? 이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이 신앙이 삶의 주권을 주님께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맡기면 맡은 분이 책임지십니다. 안 맡겼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없어요. 맡기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우나 갔다 왔는데, 사우나 그 옷을 딱 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상법 153조. 귀하의 귀중품을 맡기십시오.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귀하의 소지품이 분실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네, 외워놨어요. 삼법 153조로. 아, 영적인 그게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맡길 때 책임지는구나. 맡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갑니까?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최소한 맡겨야 되는데. 주님도 어떤 것을 우리가 맡길 때 진짜로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대원이가 나한테 맡겼네. 당신을 맡긴 줄 알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나타나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앞에서 자꾸 설치 샀습니까? 이래서 네 안 맡긴다 그때 기도로. 그건 기도고요. 그건 기도 상관이, 그건 기도고 삶은 삶이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했던 말이고 그건 목사님 앞에서 했던 말이고. 그 예수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셔. 진짜인 줄 알고 자기는 할락했는데 맡겨놓고 다시 가져가고. 그런데 절망으로 결론 짓고 있는 이 18절의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스스로 이르기를, 하도 속이 상하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 내 힘도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다 끊어져 버렸다. 나도 못 믿겠지만 나 하나님도 이제 안 믿어.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절망으로 결론 짓고 있는 18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해서 읽은 이 19절의 본문 사이에는 이게 한 절 차이인데도 분명 호흡이 긴 쉼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쉼표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쉼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다니까요.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영적인 쉼표입니다. 왜냐하면 18절로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져 오던 노래의 이 고백과 감정선과 19절에서 갑자기 이 노래의 감정선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18절까지의 노래는 분명히 서글픈 애가였는데 19절부터는 갑자기 애가가 아니라 뭔가 조금 가사가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갑자기 메이저급의 발라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김발라. 한 호흡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슬피 울며 절규했다고 한다면 그 절규 이후 얼마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뭔가 달라져 있는 19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구절의 공통된 핵심 단어가 remember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remember, 즉 기억하다라는 이 사실, 요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강조가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알게 되는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죄로 인해 멸망당한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을, 그들의 비명과 절규를, 그들의 패망하는 이 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고통을 부디 주님께서도 기억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주님 기억하소서. 또 내가 기억하고 있기를. 그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거를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생기는 감정은 낙심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있기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곧장 뭡니까?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 기억 계속 해야 돼요. 낙심을 주는 이런 생각을 이걸 계속 메모리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눈앞에 펼쳐진 남유다의 그 상처와 실패, 바로 이런 눈에 직접 보이는 현실의 기억을 떠올리면 사람인지라 곧바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쑥과 담즙. 쑥과 담즙,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 쑥과 담즙 액기스가, 이 원액이 얼마나 씁니까? 그 쓴 것을 입에 넣고 삼킨 그 맛을, 그 쓴맛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새겨지는 거예요. 이 기억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쑥과 담즙 원액을 마신 거와 똑같은 기억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받은 상처 있지요? 쑥과 담즙을 마신 겁니다. 저는 3살 때까지 머리가 안 났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늘 골탕 먹인다고 문어 대가리라 했습니다. 제가 문어를 안 먹었어요, 한동안. 쑥과 담즙이었어요. 어릴 때 나가 죽어라, 네가 했으면 뭐가 이 꼴통아, 네가 뭘 돌대가리야, 이런 소리. 할렐루야. 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언니는 잘하는데 너가 언니는 왜 그러노? 너가 오빠는 잘하는데, 이런 비교되는 마음들,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치명적인 말들, 이건 뭡니까? 이게 쑥과 담즙이에요. 이 치명적인 상처가 탁 각인되어지면 잊혀지질 않잖아요.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걸 보고 예레미야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 마음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요, 그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리며 잊어먹지 않게 하신 분,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회개와 기도가 없고 순종이 없어서 망해버린 그 무지한 남주다 백성들의 결국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미 일어난 이 모든 사실을 뚜렷하게 너 기억해라, 끊임없이 각인을 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리고 기꺼이 절망하고 기꺼이 낙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못한 사건인데 이걸 왜 기억하게 하셨을까? 우리 잊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모교회에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4시 반에 청년아이가 이름이 뜹니다. 4시 반에 여자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대학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전화를 받고 말을 안 합니다. 이름을 내가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말을 하지 않고 흐느낍니다. 흐느끼더니 흐느끼는 이 울음이 통곡이 되어서 전화해놓고 말은 안 하고 진짜 막 엄청나게 절규하고 우는 겁니다. 제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이건 누가 하나 죽었다. 이건 누가 하나 죽었다 하는 느낌이 확 들면서 소름이 확 끼치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막 간신히 말을 이어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새벽 4시 반이에요. 목사님, 1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연락받은 1시, 2시간 전에 11시 한 30분경에 사랑하는 제 친구가, 동창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비보를 새벽에 들은 겁니다. 근데 얘가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은 친구가 자살한 그날 초저녁에 같이 여행 갔다가 그날 돌아온 겁니다. 1박 2일 코스로 고등학교 동창 4명이, 여고 동창 4명이 같이 한 몇 주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여행을 간 거예요. 부산에 여행을 갔어요. 부산에 여행 가가지고 찜질방에서 같이 또 지내면서 부산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너무 재미있게 간만에 여고 동창 기분 내면서 대학생들 되었으니까 신나게 놀았다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신나하고 좋아하는지 그 기억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초저녁에 다음날 돌아왔어요. 다음에 보자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날 몇 시간 뒤 11시에 자살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1시에 듣고 애가 밤새도록 울다가 4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더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또 이 친구를 향해서 전도를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내가 좀 말을 할까, 행복 모임 하자고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궁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거, 친구의 고통을 몰랐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만 하지 말고 비극적이다, 맞다. 충격적이다, 맞다.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맞다. 우리가 조금 더 민첩했으면, 순발력이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맞다. 그러나 얘야, 슬퍼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는 오늘 생명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세대인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티 없이 거짓되게 웃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다음 죽어야지, 나 오늘 부산 갔다가 와서 죽어야지,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이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지 않는, 이 잘못된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는, 이것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 마귀를 복음으로 물리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순발력 있게 민첩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베스트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지 컨디션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그것을 배웠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생명의 경각심, 복음의 위대함,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라. 기억해라. 친구의 죽음을 기억해라.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해라. 그래서 두 번 다시 네 옆에 있는 아이가 이런 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부터 또 다른 아이들은 살려내자.
또 다른 친구들은 살려내자. 누가 그런 아이인지 모르니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좋지 못한 사건을 예레미야에게 기억하게 하실까요? 왜 기꺼이 속상하고 낙심하게 하실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했습니다. 사역자는 마음을 단단히 하여 이 영적인 원리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생생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요?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극입니다. 죄가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사역자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낙심이 오고 마음이 좋지 못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하게 사람의 인생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예레미야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것을 틀림없이 알아야만 했고, 이 모든 일에 있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지금 남유다 말고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또다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못 살렸지만 내게 주어진 친구들, 내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더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분명히 이것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생각 속에 이 아픈 기억을 주셨고 마음에 이 기억을 담아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을 내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좋지 못한 상황을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고 내가 실패자 같고 원망이 일어났어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은혜를 입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예레미야의 어두웠던 마음이 내 시각에서, 시선에서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으로 옮겨가니까 이게 절망만은 아니더라. 믿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레미야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평정심을 잃었던 상황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정상을 넘어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21절로 26절 말씀을 단숨에 읽어야 합니다. 이게 같은 감정선이기 때문에 한 호흡을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이십니까? 함부로 판단했던 거, 빠르게 오망했던 거, 부정적인 생각은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원래 부정적인 생각이 속도가 빨라요. 긍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더딘데도 얼마나 이게 빠른지 몰라. 끝나서 이미 막 끝나쁘서. 이전 18절에서는 분명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모든 상태가, 모든 상황이 절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분명히 실제 상황도 절망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한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의 고백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1절 고백에서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오히려, 이 상황이 오히려 생각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게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는 일, 같은 상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남편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남편이 계시죠. 내게는 남편, 물론 안타까운 내 남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는 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지만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더 귀히 여기실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이 더 애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살리고자 하시고, 더 돌아서게 하시고 싶고, 더 회복시켜주고 싶고, 불타는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같은 본문 3장 33절에 가보면 예레미야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본심까지도 헤아리고 있음을 봅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다 같이 이 본문 33절 참고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이 중요하잖아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내 본심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말 자체 말고 말하는 의도를 좀 파악해줘. 여보,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우리 많이 들었던 말 있잖아요. 각서 쓰고. 내 본심은 각서를 써야 나오지. 하나님의 본심. 내가 열받으면 본심 알고 싶지 않아요. 감정 따라 막 열부터 받으면 이 사람의 본심 궁금하도 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 안에 급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하늘을 딱 돌아보니까 준 게 뭐가 있노 싶고, 막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노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본심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내가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아까 우리 피터 집사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쓸모없기 때문에 나를 기능적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를 폐기 처분하고 나를 내어버렸나? 아니란 말입니다. 본심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심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오해하지 않습니다. 또 시편 37편 24절 참고 구절을 좀 말씀해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명경민 형제, 우리 경륜 선수, 자전거 선수인데 바틀리 갖고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다음 경기 있나 없나? 다음 경기가 또 있어요. 아나달 게임 남아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또 다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눈에는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바벨론 앞에서 힘의 논리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거꾸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철들게 하려고 징계 차원에서 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한 번의 은혜는 또다시 주어집니다.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주의 백성 남유다는 실제로 넘어졌어요.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시편 말씀에 의하면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지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말씀처럼 그의 또 다른 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런 회복의 여지에 대하여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까지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 내용을 보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마다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어젯밤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지만 주님 다 알아요. 어젯밤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권능을 받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본심을 알고 괜찮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맹숭맹숭한 또 의심이 또 들어. 우리 장사로 이틀 합니까? 또 의심이 또 찾아와요. 밤에 썼던 연애편지 아침에 깨면 부끄러워서 째는 것처럼 삼켜 뿌리지. 어머 망측해라 이런 말을 표현을 하다니.
11시부터 1시 사이에 가장 이래 막 호르몬이 많이 활발하게 나올 때, 그때 막 이렇게 막 몽롱화 해가지고 막 생전에 안 하는 말들을 글을 적어놓고 아침에 깨면 막 확 쪽팔려가지고 막 지 뜯어버리지. 그래서 막 새벽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술김에 막 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막 문자 보내고 다음날 일어났다가 막 죽으려고 하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네, 할렐루야. 그것도 every morning, morning인데 every morning,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너무 낙심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셔가지고 둘이 바빠요. 아침마다 출근해서 밥은 묻나? 일 났나? 일어나라. 내가 죽을 대피 났다. 전복죽. 억수로 뜨거운 거 입에 내가 다 튀게 만들고 그래. 아침마다 새롭게 every morning. 할렐루야. 23절과 2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남유다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진멸하지 않아요. 나도 절대로 진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진멸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멘인데 내일 아멘 자신 있어요? 그래서 every morning, 내일 아침 Monday morning 필요한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영원토록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사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심을 매일 아침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이 뭡니까? 아침마다 믿겨지고 아멘. 아침마다 믿겨져요. 오늘 대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직장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믿겨져요. 아침마다 확신이 생기고 반드시 이 태풍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옛날 많이 불렀던 40년 전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이제 뮤지컬 버전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시간 좀 남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옆에 사람이 손 내밀고 아침마다 새롭고 당신을 향한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어떻게? 주님은 성실하신 주님. 박수하시겠습니다. 좋은 곳은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은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이제까지 고난과 아픔 밖에는 기억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견해일 뿐,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도 게다가 선하신 계획이며 반드시 계획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참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고 이 주님의 말씀만이 생생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장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예배를 송년감사 예배라고 타이틀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들이 진짜로 돌아보아 감사가 터져나오는 시간인지 또 감사의 예배인지를 묵상해 보십시다. 어떤 기억들이 우리 속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감사의 시간으로 마무리하자고 우기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오늘 이 한 해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을 놓고 21년도 한 해는 어떻게 기억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오랜 사역에 열매도 없고 눈물로 간구한 기도에는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담즙을 먹는 것처럼 올 한 해 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쓴 한 해였다고 하는 그런 사람 없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를 근사하게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마지막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구절마다 서로 비슷한 표현들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에는 바라리라, 25절 말씀에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자들, 기다린다. 26절 말씀에는 똑같이 기다린다, 기다림.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못 기다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못 바라봐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오해가 풀리고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지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현실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런 반전의 고백을 한 시기가 여전히 남유다가 멸망한 그 폐허 위에서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바로 그 폐허더미 위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26절 마지막 구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그렇지만 나는 기다린다. 기다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기다림이 설레임인 것이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 아니까. 믿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일제강점기 중에도 조국의 독립의 희망을 노래한 시인 이상환님의 그 시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연초의 계획이나 다짐과는 달리 나도 모르는 사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있고 마귀에게는 당하고 살아온 실패들이 눈에 더 들어오는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도둑질하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내 인생의 들을 다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제법 위태로운 1년간의 항해였지만 우리는 결국 이 한 해 끝자락에 도달했고 또다시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2022년도 새 소망의 항구에서 새로운 도약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은혜의 봄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처음 개척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했던 인사 3단 공보입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도 더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도하며 인내한다면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해 눈물로 부른 애가를 승리의 계가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물로 부르던 노래를 미소와 웃음으로 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화가입니다. 19세기 화가인데 조지 패트릭 와치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조지 프레드릭 와치라는 화가의 이 작품은 호프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호프라는 제목을 가지기에 참 조금은 어설픈 그런 그림인 것 같죠? 이 그림은 자신의 의붓딸이 죽은 뒤 이 화가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작업했던 작품입니다. 천으로 눈을 가린 한 여인이 겨우 몸을 추스르는 듯이 이 지구본 위에 맨발로 앉아있는 모습을 섬세하게 잡았습니다. 지구에 내밖에 없다,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절망감. 조심스럽게 드러나 있는 왼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립니다. 보듬고 있는 악기 리라라고 하는 이 악기는 쇠사슬에 묶여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혀는 단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끊어졌습니다. 여인은 오른손으로 달래듯 하나 남은 혀를 뜯으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절망을 묘사하는 듯 음울하고 처절한 그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희망을 떠올릴 수 있고 호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미술 평론가들조차도 작품 제목에 의문을 제기한 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와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현으로도, 단 하나 남은 현줄로도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하의 G 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곡은 바로 한 줄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 독주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프, 다 끊어졌지만 호프, 지구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호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면 얼마든지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내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다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 또 예수 잘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잘 안 바뀌는 나를 놓고 바꿔보려고 훈련도 받아보고 양육도 받아보고, 저도 제가 이제 50이 되고 나니까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갖고 쓰는 게 참 힘들던데 우리 어르신들 그거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하고 목사가 내는 숙제에 다 깨알같이 쳤고, 그러면서 한 해를 참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오고, 두 차례의 행복 모임을 우리가 봄 시즌, 가을 시즌 교회 전체가 한번 살려보겠다고 부족하지만 복음 들고 대구와 경북 이 일대에 다 뛰어나가서 발품 팔아 복음 전하고 자기 물질로 또 대접을 하고 그렇게 또 애를 쓰고, 그런데도 연말이 오면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사역 열매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수고한 네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좀 안 됐으면 어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년이 있습니다. 다음 주로 시작되어지는 또 신년 새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은 올해 어떻게 하든지 살아왔습니다. 또 잘 살아남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